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이 이제 우리 2022년도 11월 마지막 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사자울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주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되어 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겨울이 되면 금방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허리가 낀다고 할까요? 금방 물기가 습기가 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샤워할 때 그 유리창이 금방 이렇게 물기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샤워했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건으로 거울을 닦으면 이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똑바로 보고 싶은데 거울에 먼지가 껴 있으면 내 모습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영적인 나의 영에 세상에 먼지가 쌓여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문제 있을 때 그걸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늘 답답해요. 거울을 닦으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울을 안 닦고 그냥 어떻게 보려고 하면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싹 걷어내면은 이게 모든 게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내 영으로, 이 영의 먼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영적인 나의 이 영적 보혈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시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시간, 또 제거해주는 시간, 없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된다면 정말 해석되지 않는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상 걸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영안이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아서 활짝 열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세 먹은 노인이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 왕국을 재건하면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공신들은 숟가락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흠을 찾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한 가지 법을 만드는데 왕의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것은 한마디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왕의 도장을 책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선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냥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시간을 내서 하루에 3번씩 일을 하다가도 시간을 내서 약속된 그 시간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제 딱 걸리게 된 거죠. 다니엘은 이제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굴에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기 이전에 이 다니엘 대적자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니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사자를 보통 사자가 10마리라면 한 20마리 정도 구입을 합니다. 20마리. 숫사자, 암사자. 그리고
며칠 전에 옮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사자를 계속 예리하게 채찍질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이 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옮기죠. 채찍으로 계속 때리니까 예민하죠.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딱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자들이 누군가 떨어진 거면 냄새 나겠죠. 이게 지금 몇십만에 되는 이 사자들이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이게 냄새가 딱 나는. 이제 문만 열면, 자꾸 문만 열면 사자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다니엘을 한순간에 이 먹잇감도 되지 않는 이 다니엘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딱 떨어진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딱 떨어지는 순간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전에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면 사자굴에 던진받는 이 다니엘은 이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사의 요구, 어떤 아름다운 말, 그런 말 다니엘 이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딱 한 가지 했던 게 뭐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이 그런 사자굴에 있었을 때도 아마 담대했을 거야. 죽든지 살든지 사자들아 몰려오라. 그렇게라고 생각할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3일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나 십자가 진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채찍받는 아픔들 그런 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걸 알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럼 천국 가면 여러분 하루하루 할렐루야 하루하루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가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고민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막 낙심해 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다 결과를 알고 가는데. 다 똑같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받았지만 다니엘은 이 으르렁 거는 이 사자들, 그 사자들 앞에서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면서 무릎 꿇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니엘은 무릎 꿇고 살려줘 하는데 드디어 이제 사자 우리에서 문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여러분 마치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제 이 사자들이 먹잇감을 물 때요. 암사자들이 주로 이렇게 먹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숫사자는요 뒤에 와가지고 어흥 하면 암사자 싹 흩어지면 숫사자가 그 먹이를 딱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사자 가운데 그래도 힘있게나 있는 숫사자가 어흥 하면서 뭐 이렇게 암사자를 못 가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숫사자가 가서 이제 한 입 그릇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을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팔이지만 하나님의 팔이 자기를 건져주기를 바래. 사람의 팔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주기를 바란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하게 임재합니다. 사자에게. 그래서
사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다리오 왕에 고백한 내용인데,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자굴에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겁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보겠다. 사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이 배가 고파가지고 한 입거리 군것질도 되지 않는 이 다니엘, 이 수많은 사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뜯으면 한 입거리도 되지 않는 이 사자, 그 사자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사자의 본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사자의 본성, 무는 거, 찢는 거. 그런데 사자가 그렇게 물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이제는 그 불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노보팔처럼 나에게 팔에 와가지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팔을, 위로의 팔, 본능의 팔로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런 일도 그런 팔이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의 팔로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팔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왕의 팔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사자의 팔, 이 발이, 사자야 이 발이 다니엘을 탁 올리는데 이 발이 날카로운 이 발톱이 순간 숨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이루하셨냐면 이 사자의 이 발로요 다니엘을 등을 싹 쓰다듬어줘. 그리고 죽음의 눈앞에서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 사자를 통해, 사자 혓바닥을 통해서 다니엘의 혀를, 입을, 볼을 싹 이렇게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깊은, 다니엘을 지금 이게 아무도 보지 못한 이 사자굴 안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일로도 우리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의 본성을 바꿔서도 일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서류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 서류를 찾아야 되는데 서류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나비 한 마리가 오더니 이 나비가 그냥 쑥 어디를 떨어지냐면 이 속밭 뒤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 나비가 와가지고 속밭으로 딱 숨으니까 이 나비가 왜 속밭으로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게 속밭을 딱 걷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딱 걷어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찾고 싶은 그 소리가 거기 안에 숨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의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사자의 본성을 바꿔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자의 본성을 바꾸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떠난 사람의 성품을 바꿔가지고 나의 대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주신 복이 뭐냐? 이 사자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기도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한 마음을. 여러분, 그런 기도하신 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마음. 여러분, 이 기도할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 주신 것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동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걸 주셔요. 응답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굴에서는 두려워요.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이미 사자가 몰려온 순간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안에서도 사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요동 찾는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을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립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이 사자를 사가지고 사자를 막 굶겨가지고 사자들을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신 사자굴에 던져내가지고 사자들이 밥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24절 말씀.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은 사자의 본성을 다시 한번 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적자들을 집어넣자마자 사자를 굶었잖아요. 몇십 마리 사자 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들의 본성을 다시 원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떨어지기도 전에 다 갈가 찢어먹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상에 없어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사자굴에 집어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자굴. 나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누구 하나 전화가 오잖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도 전화 안 오지, 사모에게도 전화 안 오지, 셀 리더에게도 전화 안 오지. 나를 섭섭해. 내가 막 섭섭하. 이 섭섭사자가 나 영혼을 막 갉아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시는가? 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함을 주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함을 주지 않으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부유함을 주면은 하나님을 멀리 할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언제 부자 만들어 줄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사자가 나를 막 영적으로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결핍이 하고 내가 가난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시점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뭐 어떤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외롭게 만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경우 원망의 사자가 내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리고, 섭섭함이 내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리므로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를 스스로 사자의 구덩이 내 자신을 던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외롭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가난하십니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막혔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행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줬단 말입니다. 덤을 잘 치는 이 아이.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엄청 매를 맞습니다. 누구라고 매를 맞습니다.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복음의 길이 더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찢어진 몸, 옷, 아픈 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요, 어떤 자리로 만드냐? 예배 자리로 만듭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모든 묶였던 옥토를 흔들러버리고 묶였던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한수상도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도 예수 믿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느냐? 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느냐? 물론 내 스스로 잘못해서 병을 걸렸다 할지라도 왜 나를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뚜렷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자굴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축하. 왜? 주님이 만나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자리입니다. 그냥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지 않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리더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으라. 바다를 향하고.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했을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미 바다를 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인생의 사자굴에 내가 덩덩이 놓여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송하지만 마치 1m만 파면 흑맥이 보이는데 1m를 파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어떤 한 금광업자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가 누리고 해주고 싶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여전히 사자굴이에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 그런 발톱 달린 큰 사자를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영혼을 갉아먹는 이 사자가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한 절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4절, 5절, 6절 말씀. 시편 23편 4절, 5절, 6절 말씀. 자,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 예수 그를 믿는 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를 믿는 자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주고 싶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성탄년을 준비하고 음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일 맞이하는 사람 며칠 생일이야 그러면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또 그렇게 또 동그랗게 치잖아요. 애들 며칠 생일이라 잊어먹을 것 같으면은 이날 무슨 날이야? 생일이야. 그러면은 생일자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생일자를. 저는 며칠 전에 혼을 났습니다. 11월 8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일주일 후에 뭐 결혼 기념일인데 미안해 했더니 나는 이미 당신 포기했어 그러더라고요. 해년마다 그러면 또 그날따라 또 이렇게 뭔가 핑계대가지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스금해가지고 잠만 자고 가버리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일 맞이한 사람 있으면 뭔가 열심히 대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오신 그 성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고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우리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잘 준비해서 우리 멋지게 준비해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괴롭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없이 만들고
것처럼 만드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앞길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한 가지 복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가족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함께 하지 못하면 영상을 들으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 현장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